안녕하세요. 오늘 웨슬리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오늘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언자들은 미래를 예견하여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foreteller, 앞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미국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는 다시 말하면은 미래에 확정적으로 벌어질 필연적인 일들을 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결국 그런 삶의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이 무엇인지, 혹은 비극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마치 점쟁이처럼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그 눈으로 역사를 추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 예언자가 지금처럼 당신들이 살다가는 기어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성공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백성들이 예언자의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언의 성공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언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예언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참말을 말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예고한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예언의 성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언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참회함으로 예언자가 말했던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게 예언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는 사흘만 지나면 망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는 결과적으로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예언의 실패일까요? 아니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비롯해서 왕까지도 참회했다고 예언자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의 성공입니다. 예언자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부정될 때 오히려 성공한 존재가 됩니다. 언제나
자기 모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항상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기가 없었죠. 예언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박해로 귀결되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다운 예언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혹은 예언자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예언자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참화가 눈앞에 벌어질 것처럼 보이는데도 별일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헛된 희망 때문에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의 비운을 맛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얼핏 떠오르는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마치 명약관하게,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지금 불꽃이 일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우리가 매지 않게 될 거라고, 우리는 안심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하죠. 저 하나냐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냐는 자기의 말을 부정하는 예레미야를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가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은 이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외쳤을 때,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모스서 7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그가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을 하기도 하고요. 백성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근히 아모스를 찾아와서 회유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예언이나 하면서 밥벌이나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을 밥벌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아마시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자주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웨슬리는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삼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거짓 예언자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설명해 보라고요? 우리를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다수가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의 흐름을 타고 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말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함을,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함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함을,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보다는 한사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을 추종합니다. 왜 거짓 예언자들을 추종할까요? 그들이 우리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또 때때로 경솔하게 살기도 하고 세상적인 욕구에 따라 살고 또 쾌락을 내 삶의 제일 원리로 놓고 살지만, 그리고 친절하지 않고 무정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길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제법 많은데, 거짓 예언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신앙적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해 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전에 하고 있었던 죄악된 일들을 지속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이 만들어낸 삶의 참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참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의상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말했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가장 온순하고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보고 영생으로 이끄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일수록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얘기하는데요. 내가 진리를 구하는 자, 모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끝없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진리에 관해서는, 예수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확신에 찬 지도자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사람들을 정말 오도하는 사람들임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일수록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게 농담조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나칠 정도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랑의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웨슬리가 여기에서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 얘기하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그렇죠? 혼란스러워할 때, 그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뭔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점잖게 말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위험한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초기에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웨슬리는 처음부터 감리교 목사인 게 아니라 성공회 사제로 자기의 소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정말 그 경건함을 체험하고 복음주의적인 체험을 해가면서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영국 교회는 웨슬리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공간에 웨슬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웨슬리에게 강대상을 허용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웨슬리는 회심을 체험한 이후에 야외에 나가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는 언제나 아주 장엄한 예배당에서 파이프 올간의 음악과 함께 그 라틴적인 성가를 부르고 정해져 있는 그 기도문을 전통적으로 암송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웨슬리의 행태는 매우 못마땅하게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전례적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시장통이나 어떤 광부들이나 이런 데서 웨슬리는 그냥 가슴에 뜨거운 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또 즉흥적인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웨슬리의 동생인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만든 그 찬양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교회에서 울려 퍼지던 그 장엄한 라틴적 성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에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뜨거운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이게 교회의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천박해 보이고 열광주의처럼 보이고 그 웨슬리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입신을 체험하기도 하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것은 열광주의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겁니다. 웨슬리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주 교양 있는 대중들에게 알아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져 있는 욕망들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자 사람들은 웨슬리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편안했던 삶의 모습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웨슬리는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웨슬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매우 중도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매우 점잖게 얘기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 태도 역시 거짓 예언자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라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맺는 인생의 열매, 참된 예언자들이 맺는 인생의 열매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참된 예언자들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사실은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과 삶이 오롯이 일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갭을 메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들이 말씀을 삶으로 완전히 번역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선적이라고 비웃거나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지향을 보면 압니다.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외적 행위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들이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얘기하죠. 자기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남을 바뀔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지요. 그래요.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와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천대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봐도 좋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 나타나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목회의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군가의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타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존중하고 아끼고, 그렇죠. 그가 노정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조롱하거나 냉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인생의 열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개신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까닭은 거짓 예언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가 거짓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민적 삶으로부터 유리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게 만들고 이것을 신앙적인 확신으로 포장하도록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할 수 있으면은 듣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늘 거짓되지만도 않고 또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늘 옳은 말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규정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들의 말을 분별하여 들어야 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분별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때때로 어떤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 말을 듣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옳겠다.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요즘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리스도, 정말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적인 삶의 길로 어렵지만 우리를 안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정말로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듯 스스로 무지하면서도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종교인들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목사들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공부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린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연구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현실을 혹은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목회하는 사람도 똑같이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그 생각 속에 머물면서 그것만 곰국 우려내듯 우려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한 자가, 그렇죠? 스스로가 무지한 줄 모를 때 이것처럼 난폭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열정이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종교적 열심이 아주 그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지식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이 덕성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열정은 자기를 태우기도 하지만은 주변도 불태워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지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열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열정이어야만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우울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된 예언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삶 선포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내진 못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그 간극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끝없이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을 그릇된 열정 속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분별의 영이 작동하기를 바랍니다.